구약의 예언자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로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을 봤더니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쳤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소명. 이게 부를소의 목숨명인데 하나님이 목숨을 부르셨다는 거죠.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나는 이 일에 목숨을 걸 자신이 돼 있고 준비가 돼 있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부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명이.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 그 왕궁에서 생활하다가 자기 히브리 민족 중에 하나를 막 구박하는 걸 보고 혈기가 나가지고 때려 죽이고 무서워서 도망을 가잖아요. 광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처가살이 하면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때 어느 구절에도 모세가 내가 이제 기회만 되면 애굽이 틈을 보이는 그 기회만 있으면 내가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리라 한 구절이 어디를 씻어봐도 없어요.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일, 양떼를 데리고 이쪽으로 가서 풀 먹이고 저쪽으로 가서 풀 먹이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호렙산에서 모세야. 그렇죠? 사무엘도 제가 예로 들어놨지만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도 아이 때 부름을 받았는데 아이 때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사탕 물고 어디 놀러 가고 있는데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사무엘은 성전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성전에서 능력 없는 엘리 제사장을 열심히 섬기고 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을 하고 부르시잖아요. 엘리가 임명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나 생각해보니까 엘리야 같은 선지자 하면 잘 나갈 것 같은데 하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12결이 되는 소를 가지고 아버지의 밭을 열심히 갈고 있을 때 주의 종인 엘리야를 통해서 부름을 받잖아요. 그렇죠? 또 예레미야하고 다니엘도 모두 어렸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만 어리다고 해서 가만히 어느 날 잠자고 있는데 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다 어리지만 어린 나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 때 부르신다는 거죠. 또 아모스도 목자요 농부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샤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너 넌 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까지 굳이 와가지고 왜 우리 귀에 듣기 싫은 우리 멸망한다는 소리를 왜 하고 있냐? 선견자 니네 땅으로나 가서 해라 하니까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지만 내가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너의 구박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선지자라는 것은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이나 하나님이 먼저 들어 쓰시는 주의 종을 통한 부르심, 소명 체험을 해야 선지자로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각각 대표적인 걸 살펴보면 우리 아모스 7장에 보면 아모스의 소명 체험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죠. 내가 농사 열심히 잘 짓고 있는데 평범한 목자였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5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선포할 말을 내게 이르셨기 때문에 난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그 예언자로서 소명받은 경험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음성을 하셨을 때 이사야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은 약간 주님이 강권적으로 불렀다기보다는 이제 이사야가 응답했다라는 것에 더 초점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도 뭐 집에서 잠자고 있는데 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게 아니에요. 이 음성을 들은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겠죠. 성전에서 놀고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고 자원해서 소명을 받는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나와 있고 또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가 받은 소명 체험은 모세하고 아주 유사한 점이 많은데 우리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적어 놓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모세하고 비슷하죠. 가라 선포해라 가서 선포해라라고 부르셨을 때 모세가 이제 머뭇거렸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머뭇거리지만 주님이 이제 강권적으로 가서 선포해라. 내가 너에게 내 입에 내 선포해야 될 말을 주겠다 하고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또 에스겔의 소명 체험은 이제 1장 전반 또 3장에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보시면 하늘이 열리며 하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제가 예시로 든 구절들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제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왜 신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가 어느 날 고기 잡다 평생 고기만 잡고 살 수 없어. 나도 예언하리라 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만 받으면 되냐? 파송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파송. 이게 그 물갈래 파 보낼 송이라는 뜻인데 물갈래 파가 무슨 뜻이냐 하고 찾아봤더니 그 한강이 처음부터 이렇게 넓은 강이 아니죠. 한강의 물줄기는 뭐 어디 두메산골 골짜기에 있는 옹달샘 같은 게 한강의 근원지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렇죠? 물갈래파라는 것은 뭐냐면 근원에서 한강의 그 근원지가 되는 원수지가 되는 곳에서 쫄쫄쫄쫄쫄 흘러나와서 여러 갈래의 물줄기들이 합해져서 넓은 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언자로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근원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내가 봤더니 이 동네에서는 사역을 못할 것 같아. 다른 동네로 가야 되겠다. 이건 파송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파송이라는 거예요. 근원이 있어야 된다는,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근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파송하신 주의 종이라는 근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어디서 굴러먹다가 근본도 없는 개벽다리냐 하는 말 세상 사람들을 많이 쓰잖아요. 성경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여기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대요. 특히 어떤 목사님 때문에 야 저렇게 하면 큰 돈 벌 수 있나 보다 하고 다 막 알받게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소명, 혹은 하나님이 먼저 쓰신 주의 종을 통해 부르심을 받는 소명 체험이 있어야 되고, 소명만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는 곳으로 보냄을 받는 파송의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쭉 예시로 든 것이 나오죠.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가라고 명령하셨고 내가 간 게 아니에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가라고 해서 간 거잖아요. 3번이나 나는 입이 둔하고 그럼 아론을 너의 대언자로 써라 하니까 근데 제가 갔을 때 너를 누가 보내셨냐 하고 물으면 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또 머뭇거리니까 너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 너 손을 가슴팍에 놓았다가 떼자 하니까 문둥병을 들었다가 하는 그렇게 이적을 보내주셔서 이제 모세를 보내시는데 모세처럼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게 파송이고, 또 반대로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건 또 파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차이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파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게 파송이라는 거죠. 그래서 1번에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고, 또 이사야는 나를 보내소서 하고 순종의 응답을 했지만 그 순종의 응답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를 했으니까 보내짐을 받았다는 거죠. 또 3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하고 파송의 명령을 받는 거고, 또 에스겔도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는 파송의 명령을 받고 갔다는 거죠. 그리고 학계 1장 12절에 보면 학계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하니라. 학계 스스로도 하나님의 파송 명령을 들은 것뿐만이 아니라 학계가 활동할 당시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봤을 때도 학계 선지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고, 스가랴도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임의로 예언하고 싶어서 너희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파송하셨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말씀을 전달하는 거다, 선포하는 거다라는 파송의 단계가 꼭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다가 가야 되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또 3번째, 하나님의 파송 명령을 받고 가서 그들이 논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는 거죠. 3번째가 전달 단계인데, 그런데 이 전달, 예언자들이 전달했던, 선포했던 말이 왜 권위가 있었을까요? 이게
아마르 야훼.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뜻인데,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혹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되는 히브리어 원문이에요. 호 아마르 야훼. 뭐 저희가 메신저 양식이니 뭐니 쭉 써놨지만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예언자들이 선포한 말은 예언자들이 문득 떠올랐는데 이 말을 저 사람에게 전달해줘야 되겠어 하고 가서 문득 떠오른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말을, 자기 의견을, 자기 주장을, 예언자 자신의 주장을 전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달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많은 오류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많이 쓰는 표현인데, 흔히 뭐 봤다, 들었다, 그런 이제 개별적인 그런 은사 체험이라고 하죠. 체험들이 많으신 분들이 잘못된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쉬운 것이, 자기가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다 보니까 내게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육성이. 항상 그래서 우리 그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계속 읽을게요.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왜요? 무당들도 능력 행해요. 작두 타는 거 봐요.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기적과 이사를 행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문제, 여기 읽은 구절은 큰 문제죠.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선지자라는 것을,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와서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아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했잖아요. 나 주의 선지자 아닙니까? 착각하다가 예수님 앞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내가 그동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임의로 행한 육적인 일이었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행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끝까지 그렇게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그 얘기도 있잖아요. 야, 성당 문 앞에 서서 너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역할만 하다가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성문 밖에 버리워져 이를 갈미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깨달아야 되겠죠. 분별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그 얘기 있어요. 그 어느 제가 대학 다닐 때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명문대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 중간고사 시험을 보는데 이제 한 학생이 공부를 너무 안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교수님이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들어가서 이제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못 쓰겠죠. 그래서 고심해서 쓴 답이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일리가 주님은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그 답안지를 딱 보고 몇 점을 주셨을까요? 신앙인이니까 100점 줘야 돼요. 왕점. 거기에다가 빨간 펜으로 써주신 거예요. 빨간 펜으로. 이렇게 빨간 펜으로 써서 시험지를 돌려줬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우시죠, 그쵸? 그쵸? 주님은 다 아시니까 주님은 100점이고 너는 공부를 안 해서 0점이고.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읽은 마태복음 그 7장 그 구절도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도 얘기하시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그러니까 제가 저희 엄마랑 그런 게 아니라 올바로 가고 계신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또 주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거 보고 은사를 주실 거 아니에요. 은사를 받고 보면 이만큼만 하면 되겠지 하고 거기에서 머물러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육적으로 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다 하고 남에게 잘못 선포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인간이니까 끊임없이 나를 단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주님이 먼저 세우신 주님의 종의 훈계와 권면과 권고를 들으면서 내 신앙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점검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예를 우리 민수기 마태복음 13장 14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여보세요?